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 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그렇죠? 저희가 평소에 1, 2부 예배에 오랜만에 이렇게 온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직 못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은 평소에 못 보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네, 우리 전도사님 옆에 우리 강지수 자매가 우리 결혼하실 분이에요. 10월 18일 날 우리 전도사님의 이렇게 이 짝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첫 차 타고요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또 함께 하려고. 네,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코이노니아의 시간까지도 같이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죠. 그러니까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소위 3040 세대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3040 세대의 성도들의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내가 10년 뒤에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은 교회에는 잘 안 나가게 될 것 같다, 그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릴 때라서 이제 그 응답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무려 거의 2사람 중에 1명꼴로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어려움들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특별히 3040 세대는요, 이제 자녀들 육아를 한창 할 때잖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부담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말미암아서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주일날 예배 오면은 목사님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은 입으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멘 하고 가는데, 현실로 딱 돌아가면요, 월요일 아침만 딱 되면은 눈이 안 떠지죠, 그렇죠? 그리고 한 주간 또 살아내는 삶이 또 어떻게든 살아내지겠지만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힘겨운 우리의 어떤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질문을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진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주일에는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생각나기는 고사하고, 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서 어느덧 토요일이 되고 주말이 되니까 벌써 교회 갈 때가 되었네. 저도 토요일 저녁에 되면 벌써 설교 준비해서 내일 예배를 준비할 때가 되었네. 그런 일상의 삶들이 반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속에서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신앙의 초점,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닌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대답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도전하셨는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닿고 그리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먼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주변에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마을로 나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든 너희가 들은 것은 무엇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어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이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 대왕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뭔가 죽은 이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지금, 왜냐하면은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였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에녹과 더불어서 엘리야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믿어졌고요. 그 믿음은 유대인들 사이에 또 어떤 소망함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모든 이 이방신들과의 대결 가운데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정한 그때에, 굉장히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와서 그와 같은 이적으로,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볼 때에 엘리야의 기적과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엘리야가 이 땅에 죽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온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에 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의 뜻을 새로 다시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뭔가 특별한 분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건 혹은 그가 엘리야이건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건 간에 뭔가 예수님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요, 존경할 만한 어떤 종교 지도자 혹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너희는 싫어,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듣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예수님 어떤 사랑하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들, 좋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은요, 사실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들로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성인의 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분이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아는 것만으로는요,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말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관해서 너희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너희 자신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 자신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묻는 거죠. 너와 나 사이 이 관계에 근거하여서 네가 직접 가까이서 나를 보고 경험하고 들어본 바, 가까이서 목도한 바, 나는 어떤 이인 것 같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풍랑 있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질문했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또 많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칠병이어 사건도 보이셨어요. 그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들,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대답을 사실 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행함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설명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가 경험하고 보고 나서 나를 향한 너희들의 진정한 고백은, 너희의 진실한 그 고백은 무엇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그 고백으로 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가, 저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하게 오이라비에 얼마나 넓은지,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너무 멋진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제자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도 제자들이 떡 하나를 가지고요, 그들이 막 집중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책망하셨죠.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통해서 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그저 단순한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던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결론 가운데 베드로가 다다르게 됩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알아감의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그 단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단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런 고백하는
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들은 뭐냐면요, 그분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실은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었거든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라는, 아니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다른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가 들어왔던 그분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이 확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는 흔들림 없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 파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이 깨달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엄청 칭찬하시면서 축제라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3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3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대요.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말씀하는 것의 반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감추어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것들을요 비유로 하셨어요. 그렇죠? 드러내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사실 신앙이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될 거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나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도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 후에야 있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는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만큼은 제자들이 선명하게 알고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해서요 분명한 고백으로, 분명한 알므로 제자들이 이것을 붙들기를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을 했대요. 항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반대합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나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막 꾸짖은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나이를 추정할 때 베드로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좀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잠깐 착각한 것 같은데 예수님 잠깐 착각한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편으로는요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그게 막 뜨끈뜨끈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베드로의 꾸짖음과 항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아.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생각해서 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생각하셔가지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사탄의 자식 같은 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교회 떠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베드로 너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미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만류하는 그 만류는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 이후에 사탄에게 받으셨던 그 시험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그 방법으로 당신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증거를 삼을 것을 사탄이 시험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어려움들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세상은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대가로 치른 이후에, 그러나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메시아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요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뭐든지 다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식의 거래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수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모든 좋은 복들, 거기에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의 그 영광과도 같은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복이에요. 저는요, 십자가 없는 복을 우리 더드림 가족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사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인가요? 길 위에서였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보다 보면요, 길 위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드러나요. 지금 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다른 데 들르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셔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이 길 위에서 따라오려거든.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따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남들 다 내일 월요일날 시험이에요. 내일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주일을 좀 온전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되게 저를 예뻐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해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험이거나 혹은 시험 기간 이후에 주말을 끼고 시험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끼더라도 주일 0시 00분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책을 안 봤어요. 진짜 안 했어요. 언제까지 공부하냐면은 토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딱 공부하고 딱 덮고 자요.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은 되게 바리새인 같죠,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3시에 알람 3시에 맞춰놓고 4시에 맞춰놓고 그때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다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예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시험도 꽤 잘 쳤었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걱정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 되면 한 달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들이 한 달 동안요 교회를 쉬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쉬어요. 왜? 주일날 공부해야 된대요. 진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공부하나?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은 성적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주일 빠져가면서 공부한 성적이 아니에요, 사실. 핑계죠, 많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어요, 솔직히. 주일 빠져가면서 공부했으면 전교 1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할 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도전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애들이 예쁘면은 애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용돈도 더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날 공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주신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늦게까지 공부하고 월요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했다고. 나머지 시간에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방법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써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인생을요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로 살아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도전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가를 치는 그러한 도전들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 위에 함께 서는 그 도전들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주님께서 정직하게 걸어가셨던 그 걸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직함을 선택하더라도 손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손해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손해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살아간다는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가 많이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로 이루신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심으로 당신은 당신의 몸을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몸에 함께 동참하고 그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의미로 오늘 야유회를 우리 남전도에서 계획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보 뒤에도 제가 실었지만은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은 분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참 많이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길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그 신앙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여 고백하시고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